여러분, 계시록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경험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의 통치가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부터 3장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계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장면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이 아주 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첫째 인을 뗄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전쟁의 소문과 또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서도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말탄 자들이 뭘 상징하는가? 전쟁과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는데요. 다섯째인 때 이 환란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징조들이 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와 일곱째 인에서도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계시록 6장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7인을 떼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이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등극하시고 그때와 함께 7인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7인의 시작 시점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AD 31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기독교 시대를 망라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7인은 7교회 시대와 평행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그러니까 첫째 인은 에베소 교회 시대로서 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둘째 인은 서문학 교회의 그 박해 시대를 말하고요. 셋째 인은 버가모 교회의 세속화 시대. 넷째 인은 두아디라 교회의 종교 암흑 시대. 다섯째 인은 사대 교회의 종교 개혁 시대. 여섯째 인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재림운동과 세계 선교 시대. 그리고 일곱째 인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오늘날 이 종말의 때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7인 그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인을 떼는데 이제 첫째 인 하나씩 떼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등장합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나오는데 말탄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인을 뗐을 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쓴 백마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첫째인의 시대는 어느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시대의 그 사도 교회의 순결함과 그리고 복음의 승리가 이 흰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연전연승하는 이 백마의 기사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색이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어떤 영적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설명할 때 계시록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계시록 2장에서는 그 진실한 신앙인들이 이제 새 이름을 기록한 무슨 돌을 받는다고 했어요? 흰 돌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또 계시록 3장에서는 그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그 6장에서 순교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두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가보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뭘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수행하는 정말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데 그 하늘의 군대도 뭘 입고 있다고? 흰 옷을 입고 또 그들도 백마를 타고 있다고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것도 항상 의인들과 연관돼서 나오는 승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4장에서 요한이 이제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었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로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금 면류관을 쓰고 오신다라고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흰옷, 면류관, 백마, 여러분, 이런 것은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마 탄 기사가 그리스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 탄 자들이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 죽음, 이런 이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봐서 이 첫째인의 백마 탄 기사도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한 성격을 가지고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세기에 이 참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짧은 세월 동안 전 로마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모든 핍박과 방해를 이기고 또 이겼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다시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세상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며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다, 그렇게 질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인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교 일부 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교의 이 교리들과 이름들을 도입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의 일부 교리와 또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도입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이교 로마의 술책과 철학과 사상과 교리와 그리고 심지어 로마라는 이름까지 다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된 기독교는 로마 제국처럼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지만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도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로마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정복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사랑이 배척될 때 평화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곤혹스러운 사실은 이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기독교가 전쟁과 기근과 황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이른바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캐톨릭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완전히 황폐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기독교회는 위그노 교도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이 주교와 사제들의 폭정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그 공포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은 주로 자칭 기독교 국가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루터교회의 이 독일, 성공회의 영국, 개신교의 미국, 정교회의 러시아, 캐톨릭의 프랑스. 여러분, 이 싸움으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끝에는 또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과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더러운 말들이 마치 백마탄 기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질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된 복음인 것처럼, 순결한 복음인 것처럼 죄인을 회심시키는 성령의 이 복음이었는데, 그 정말 백마탄 기사였는데 짝퉁들이 판을 치면서 복음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백마탄 기사를 교황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적그리스도로 적용하기도 하는데, 참된 복음을 더럽히는 짝퉁이라는 의미에서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계의 현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백마탄 기사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짝퉁 백마탄 기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백마탄 기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참된 백마탄 기사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지만 진짜 백마탄 기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진실한 영혼들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을 향해 오고 계시는 그 백마탄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마탄 기사가 오거든, 그 복음을 들고 오거든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붉은 말을 탄 기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한 큰 권세를 의미합니다. 흰색이 승리와 순교를 나타낸다면 붉은색은 순교자의 붉은 피가 곳곳에서 흘렀던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서 볼 때, 또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선과 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핍박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승리를 거듭하자 악의 세력들은 크게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인의 시대는 7교회의 서만학교에 해당하는 그때로서, 그러니까 AD 100년경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밀라노 칙령을 내리는 AD 313년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교회가 이단과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던 때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말 땅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도처에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통을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공경에 처할 때, 그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할 때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셋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알쏭달쏭한 말씀들이 좀 많지요. 자, 여러분 이 검은색은 죽음과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의 흰 빛이 순결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셋째 인의 이 색깔은 그 정반대로 타락과 어두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지금 손에 뭘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죠. 저울을 가졌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 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품삯인데 밀과 보리의 가격으로는 아주 비싼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주 극심한 기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말씀에 대한 영적 기근이 아주 심했던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의 시대는 이 7교회 시대를 보면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한 때부터 이제 로마 교황청이 성립된 AD 538년까지 그때를 말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권력을 얻었고 많은 이 비호와 특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교회는 그만 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단일 종교로 무슨 종교를 선택했습니까? 세계 단일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했는데요. 그 기독교는 로마의 모든 이교의 교리와 관습을 혼합시킨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죽은 성도들을 경배하고 또 성물들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또 이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것들이 이름을 바꿔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또 안식일은 일요일로 대체되고 이렇게 이 순수한 그리스도적인 신앙은 거의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본질은 점점 기독교의 본질은 부패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직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의식을 집행하는 그 정권을 전부 이제 이 몇 사람의 이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는 말씀의 기근과 영적 기근이 참으로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이 성령의 사랑과 선물, 또 믿음과 사랑과 순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미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하신 이 소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나온 소리인데 이 극심한 고난과 말씀의 기근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넷째 인을 떼게 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청황색은 헬라 원어에 가깝게 이제 해석하자면 아주 창백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병색으로 헬쑥한 또는 잿빛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은 무슨 색이냐면 죽은 시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병자의 색이고 부패에서 푸르스름한 그 곰팡이가 끼어 있는 색깔입니다. 그런 더군다나 이 탄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망이었고 음부가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와 셋째인의 상태가 최고로 악화된 것이 이제 넷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악의 상태고 그 죄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넷째인의 장면에는 많은 학살과 희생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인은 7교회의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와 일치합니다. 교황청이 참혹한 박해를 하던 시대, 그러니까 AD 538년부터 시작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개신교회를 일으킬 때까지의 그 긴 암흑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암흑시대 동안 교황청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교회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대낮은 세상에서는 아주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말탄자들의 신원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제외한 이 끔찍한 새 말탄자들은 모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백마탄 기사는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의 전파를 나타냈고요. 붉은 말을 탄 자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말은 그 분리의 결과가 아주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그 기근의 결과로서 그 다음에 이르러 올 영적인 질병과 죽음의 심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 말탄 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위해서 칼과 기근과 역병과 또 사나운 짐승들로 아주 무섭게 무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슬프게도 전쟁과 흉년과 역병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재앙들입니다. 여기 악한 새 말탄 자들은 끊임없는 분쟁, 경제 폭락, 갑작스러운 질병,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교, 진정한 성서적 종교는 비록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을 이러한 불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가 친절히 말한다면 긴장을 해소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음식과 의복과 또 피난처가 필요함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 상황과 우리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을 가져온 이 악한 새 말탄 자는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백마탄 기사, 곧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우리의 그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째 인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지금 신원해 주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와 구원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다섯째 인은 사대교회 시대로서 종교개혁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핍박은 계속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부르짖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림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인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함께 떼어진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떼어졌죠. 그러니까 7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독교 전 시대에 걸쳐서 일어날 연속적인 사건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흰 말의 활동이 붉은 말이 나타났다고 해서 흰 말이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림 때까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숙명적으로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은 주로 중세의 박해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은 바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시대의 순교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순교자들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제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순교자들이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해서 하늘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늘에 그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아서 하늘 간 사람들이 뭘 지금 신원해달라고 호소를 합니까? 앞뒤가 맞질 않죠. 또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이러한 사상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어버리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미 하늘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의미가 없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죽는 즉시 다 하늘에 갔는데 예수께서 누굴 데리러 재림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마지막 심판도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의 중요한 모든 교리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줄줄이 중요한 교리와 진리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오해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직행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이 얘기도 동반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아주 심각하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너 이놈의 시킨 맛 좀 봐라 하면서 이리 태우고 저리 태우고 지글지글 태우고 천년 만년 태우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고작 몇십 년 지은 그 죄 때문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그렇게 주면서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고 있어.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 년, 1000만 년, 아니 영원토록 너는 고통을 당해야 해. 여러분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원히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이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며 아무것도 모르고 생기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에게 알려주신 징조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만 아직 하늘이 종이추처럼 완전히 말려버린 또 그리고 최종적인 정말 그런 지진 이런 일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째 인의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에 걸쳐서 해당이 됩니다. 아직 성취되지 대부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다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제 종말의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무서운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지상에서는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지진과 그리고 하늘에는 놀라운 그 천체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마침내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다 이동하는 정말 지구가 다 이 일대 격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천체들이 빛을 잃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바로 이 여섯째 인이 떼질 때의 장면과 동일한 표현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섯째 인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여섯째 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징조들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현재 시점에서
여섯째 인에서 설명한 이미 일어난 것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언제 이것들이 일어난 것들이라면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큰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 것은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 이때 모든 언론과 의회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닥쳤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암흑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지금까지는 없는 그런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스본 대지진은 그저 그냥 찬장에 그릇들이나 쏟아지는 그런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6만 명의 사망자를 낸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6,000km 떨어진 그 북아프리카 도시들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완전히 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리스본의 지진은 그 지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물론 이것을 종말의 징조로 보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반응들이 있었던 것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이제 이 폐허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위기가 한 세대 후에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엄청난 폭력 행위로 그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실로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은 또 하나의 대지진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별들은 언제 쏟아졌는가? 1833년 11월 13일에 이 별들의 쏟아짐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환란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날 환란 후라고 했는데 여기 환란은 1차적으로는 중세 로마 교황청이 다스렸던 그런 기간을 말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면 다 우리가 그렇게 평행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별들이 쏟아지는 현상은 이때 당시에 한 시간에 20만 회를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들이 폭풍과 같이 쏟아졌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장관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심판의 날이 임박함을 깨닫고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을 일컬어서 가히 배상의 밤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까지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고무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뉴욕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한 징조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상들을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졌더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보았고, 이 계시록 6장 13절을 신문 기사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은 주로 유럽과 그리고 북미에서 발생했는데요. 왜 그랬는가? 그 당시 이 지역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대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들이 저기 사하라 사막에서나 또는 이슬람에서 또는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그걸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다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그리스도교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큰 지진과 또 암흑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 자 이것들은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것 이 그 미래적인 일과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재림의 때 또 거의 동시에 또 일어날 그때도 별들이 떨어질 것이고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 그때 또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지만 다시 반복될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인을 지나서 지금 여섯째 인의 끝 시대에 살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3절의 그 별들의 소나기 사건과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죄인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에 깔려 죽기를 바라는 그 사건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장 13절과 14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세속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운명은 처참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부를 이 땅에서 자랑하고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날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왕이었든지 어떤 장군이었든지 어떤 권세가였든지 이제는 자신의 재물이나 권세가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고 통곡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죄된 영화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과 낭패, 절망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서 비탄의 소리를 높여서 산들아 바위야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 그렇게 애원하면서 처절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산과 바위 틈 속에 숨지만 어떠한 것도 그들의 죄들을 가려주지 않고 은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재림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 많지만 언젠가 곧 만인이 다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바위와 산을 향해서 절망 속에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날은 오래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다시는 죄와 죽음이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7인의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어. 이제 그 다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뭐 어떤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올 때 또 어디를 가겠다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그냥 집에서 나와서 이제 정처 없이 그냥 발길대로 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떠돌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7인의 계시를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이 비록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죽음의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목적입니까?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시련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탄식과 애통과 비애로 그렇게 점철될 것인가? 맞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모든 고난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요 방패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하나님이 방패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에 정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적군의 공격에 직면해서 이런 이 동일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압제와 가난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닥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인에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재난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부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은 사전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의 이 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신앙 때문에 정말 가족들과 함께 다른 노선에서 가는 건 좋은데 정말 그것 때문에 엄마 얼굴을 보지 않고 남편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아예 이제 남남처럼 그런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우리는 진실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 또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경제적인 시련과 궁핍함과 어려움과 가난함과 폭풍이 몰아닥치는 그러한 위험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던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이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분요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약속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은혜의 시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